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따라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속죄일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5가지 제사 제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개인의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살펴볼 속죄제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을 위한 제사법이요 또 속죄의 규례였습니다. 우리가 29절에서 34절 읽었는데 이 속죄일에 관하여서 앞부분에 쭉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29절에 보시면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리고 7월 10일 매년 7월 10일에 지키라. 그리고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누가 참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본토인뿐만 아니라 거류민들까지 이방인들까지 함께 이 대속죄일 규례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속죄일의 규례의 의미가 뭐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리니. 이날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속죄의 날이여 속죄하고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보시면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큰 안식일 개념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날 정결케 하는 대상이 누구냐? 33절 보시면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니 이날은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과 뿐만 아니라 성막 전체를 부정해서 정하도록 속죄하는 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이 속죄일 규례가 다시 요약되어 있는데 레위기 23장 29절 30절을 보면 이 날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끊어버리시겠다, 멸절시켜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속죄일 규례를 우리가 앞부분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 제사하다가 죽음당한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자, 2절 보십시오. 성소위 휘장안 어디죠? 성소위 휘장안이라면 어디를 말하죠?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위 휘장안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여기에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그림인데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 꼭 이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의 학자들이 대략 이럴 것이다 라고 만드는 사진입니다. 저렇게 성막이 있고, 다음 그림 볼까요? 다음 그림. 위에 휘장을 벗겨놓은 구조입니다. 성막 자체를 보면 조금 큰 방이 성소, 그 안쪽에 작은 방이 지성소입니다. 그럼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은 작은 방인데 그 중앙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다음 그림 볼까요? 법궤를 조금 더 크게 확대한 글인데 밑에 궤짝이 법궤죠. 이 안에 10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위에 이렇게 날개처럼 되어 있는 것은 천사의 형상을 그룹들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날개 사이 법궤의 중간 이 지역을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좌 또는 속죄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장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시은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왜 중요하냐? 법궤의 속죄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곳을 들락날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들어갈 수 있죠? 이 지성소에는 언제 들어갈 수 있죠? 오직 1년에 한 번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에만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일 규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3절 보십시다. 3절 성경을 빨리 따라 보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이 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죄제사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사의 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하고 번제물로 순양을 준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세요. 무엇을 입죠? 세마포로 만든 속옷, 세마포로 만든 속바지, 세마포로 만든 띠를 띠고 세마포관 모자를 쓰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의 복장이 아닙니다. 평상시 대제사장의 복장은 제법 화려하였습니다. 속옷, 겉옷 입고 위에 에봇을 입었고 그 위에 흉패를 붙였어요. 판결 흉패라고 하지요. 여기에 보면 12보석이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관도 이쁜 관을 쓰는데 금태로 들어온 관을 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입었던 복장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에는 그 제사장 복장을 내려놓고 세마포 복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마포였으니까 전체가 흰색이었을 것이에요. 성결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겸손의 의미가 담긴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갈 때 오늘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옷이다.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마포 자체가 무슨 거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고 가는 옷이었기에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입으면 안 되고 대제사장이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5절 보세요. 그리고 백성의 속죄제를 위하여서도 제물을 준비하는데 백성의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 2마리 준비하고 백성의 번제를 위하여 순양 1마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를 보면 먼저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11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이것이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 자신과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린 거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죄로 더러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집례자의 책임이 참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속죄의 제물로 수송아지를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를 보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 향로의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그 향로에 향이 필 것 아닙니까? 향로를 지성소 안으로 밀어 넣어서 향로의 연기가 속죄소에 가득하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제 잡았던 그 제물의 피를 찍어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속죄소 동쪽에 뿌린다고 표현되는 이 표현은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속죄소 표면 위 동쪽 부분에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안에 제물의 피를 뿌렸는데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뿌린 것입니다. 이것은 15절을 통하여서도 증명이 되어져요.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사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대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사와 같은 방식으로 피를 뿌립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피를 뿌리는데 속죄소 어디? 속죄소 어디?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속죄제 제사의 피뿌림의 장소와 속죄일의 속죄제 제사의 피뿌림의 장소가 다른 것을 아시겠지요? 일반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일반 제사의 속죄제에서는 그 제물의 피를 성소에다가 뿌린 것 지난 주간에 배웠지요. 속죄일 제사 때 속죄제 피는 지성소에 뿌려졌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 안에 특별히 속죄소 위에 그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에 계속 보시면 그렇게 하여서 대제사장과 그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부정과 그 죄로 더러워진 지성소와 회막 전체를 정결케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제사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와 부정 뿐만 아니라 1년 내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더럽혀졌던 성소의 모든 기구와 성막 전체를 새롭게 하고 정하게 하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 앞 제단을 속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물의 피를 제단 뿔 사방에 있는 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그 제단을 성결케 한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여기까지 이렇게 제사한 것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뿐만 아니라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20절 하반부 보십시오. 그 후에 무엇을 드려요? 이렇게 제사한 이후에 그 다음 살아있는 무엇을? 염소를 드렸습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하지요.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뭔가? 5절에 보시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마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9절 이하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의 의미는 뭘까요? 성경의 아사셀의 의미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아사셀이 뭘까?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막에 가나안 토속 종교들이 섬기는 사막을 지배하는 악령, 염소 악령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좀 어려운 견해 같아요. 두 번째로는 속죄 염소를 광야로 보냈다는데 광야로 갔던, 광야에 보내어지던 광야의 어느 한 장소일 것이다. 이것이 아사셀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속죄 염소 그 자체를 지칭한다. 그 염소 자체가 아사셀이다. 대체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두 번째 견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데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할과 용도예요. 성경에 보면 아사셀의 정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아사셀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아사셀의 역할과 용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의 용도는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속죄 제물. 아사셀 염소 그 자체가 속죄 제물이었어요. 5절에 보시면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염소 2마리 자체가 뭐냐? 성격이 속죄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죠?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속죄 제사로 드려졌고 남아있는 아사셀 염소는 10절 보십시오. 10절 그 아사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것으로 무엇하고? 성경을 보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것으로 무엇하고? 속죄하고.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 자체가 이미 속죄 제물인 것입니다. 그 염소에 백성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떠맡긴 거예요. 어떻게 맡기느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보십시오. 염소가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여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죄를 전가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데 어느 땅으로 보내라 그래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란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아사셀 염소는 한번 보내어지면 이스라엘 진영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아사셀 염소, 이스라엘 진영에서 죄를, 부정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세마포 입고 있던 세마포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물두멍에 물로 몸을 다시 깨끗이 씻은 다음 평상시 대제사장의 옷으로 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24절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번제를 드리는데 그 의미는 이런 것이겠죠. 속죄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흉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사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죄에 대한 감사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하며 결단하며 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담겨있는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인도하여 보낸 자도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어요. 청결이지요. 뿐만 아니라 제물을 불태운 자도 자기의 몸을 씻어서 청결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5대 제사를 보았고 오늘 속죄일에 관한 규례들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에 얼마나 정결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가 엄중하고 진지하잖아요.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린 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9절에서 34절을 읽었는데 속죄라고 하는 규례를 설명하시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지니라. 이 규례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라.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모두가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속죄일은 대속죄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죄일 규정을 주셨을까? 그 뜻과 의미는 무엇일까?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역시 거룩과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개인 위생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주 손 씻기 열심히 하시고 뭐 만졌다가도 뭐 2, 30분 안에 몇 번씩 손도 씻고 주변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것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청소해야 되고 공중 물건이나 이런 것 남이 사용한 물건들 함부로 쓰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아주 결백정적으로 깨끗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심하게 자기 백성들의 거룩과 성결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야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제도를 주셨어요. 일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제사 드려야 될 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대속받고 속건제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 제사를 드리라. 일반적인 제사를 주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 7월 10일에 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속죄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은 그냥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느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매일 청소하는데 속죄일은 대청소하는 날, 대청소. 소소한 청소는 항상 하지만은 1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이 성막 기구 전체를 깨끗하게는 크게 청소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하다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많이 나오죠. 키페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써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키페르. 첫째는 덮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위에 역청을 발랐을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덮다. 두 번째는 씻다, 쓸어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배상하다, 대속하다, 물어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죄해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속죄소에 제물에 피가 뿌려지는데 뿌려진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과 죄를 덮어주신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다. 그리고 대신 갚아주신다. 대속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 제사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해진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속죄일. 제사가 왜 이래 복잡한 거야? 제물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드려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제사제도 그 자체도 은혜였던 것처럼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괴롭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나오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렸지만은 죄 짓고 나서 또 이스라엘은 부정하였습니다. 속죄일 제사도 매년 드렸지만은 역시 지켜도 또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일의 규례를 완성하셨어요. 속죄소에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거예요. 신약의 많은 곳에서 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지고
다음은 백성의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아멘. 그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순념소가 아니라 수송아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과 마음 자기 자신을 십자가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음이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를 뿌리며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돼서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거룩함을 얻어요? 누가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몸 바쳐 피 흘려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는 염소의 피로 매번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송아지의 피로 매번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52장 찬송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여러분 하십시오. 다시 정케하기도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무엇밖에? 무엇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 현대 교인들 가운데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1년 나오고 5년 나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십자가 없는 성공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십자가 없는 번영만을 추구하고 십자가 없이 자기 자녀가 대학 합격하고 십자가 없이 돈 버는 것 이것만 소원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전혀 어긋난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미국에도 큰 교회 한 5만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고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설교에 십자가가 나오지 않는데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분의 설교에 긍정의 힘, 성공의 비결 이런 것이 늘 설교가 되어지는데 무서운 함정입니다. 세속적 성공주의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우리 사랑하는 신병교회 성도들은 이런 세상 성공, 세속적 성공에 혹하지 않는 분별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정결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소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기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속죄일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은혜의 보좌, 시언좌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누구나 언제나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도 많았지만은 본받아야 될 점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 때마다 어디에 떨어져 살든지 그 먼 길을 달려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어디에 있든지 성전 방향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성전,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인들의 절반이 오직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그것도 세상 일에 자주 밀리더라고요. 잔치에 밀리고 교회 가야 되는데 뭐 여행 간다고 여행에 밀리고 세상 약속에 밀리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면 좋겠어요. 요즘은 공휴일도 많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쉬는 날 빨간 날 많은데 주일 끼워서 여행 가고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주일은 주님 만날 날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 배울 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모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은 교회 중심인 거예요. 교회 중심은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신자가 참 신자 아니겠습니까? 요즘 교인들 수요 예배는 거의 잘 안 온다고 합니다. 아니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오이 정립집사님인데도 오이 군사님인데도 수요일날 잘 안 보여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투표하실 때는 은근 되고 싶어 하셨잖아요. 되고 나서는 예배에 빠져도 별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되고 나서는 예배에 빠져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바쁜 일도 있지만은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세상 바쁜 일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밀리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원칙을 딱 세우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세워야 될 기준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는 지킨다. 아이고 뭐 세상이 다 그래 가는데 뭐 요즘 교인들 대강 하던데요. 다른 교회 교인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는 고신교회는 신평교회는 안 돼요. 예배는 지키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의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셨어요?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배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귀한 예배, 그 축복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예배는 지킨다. 예배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다. 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전 목사가 목회하는 신평교회 성도들은 그래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남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남는 것은 신앙뿐입니다. 신앙. 이 땅에서 부귀영화 바람같이 다 날아가고 없을 것입니다. 명예, 직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였는가, 예배하였는가. 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속죄일을 지킨다고 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지켰던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 것은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1년 중 하루쯤은 특별한 날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번제의 제사로 나오고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매년 마지막에 드리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 신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쯤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이런 잘못들, 이런 불충성 가운데 있었는데 용서하여 주십시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출발하겠습니다. 번제로 나아갈 때 새해가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매월의 첫날 우리는 월삭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월삭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난날의 불충성과 죄악을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겠습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세워진다면 번제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일요일이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주간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예배 어떻게 드리느냐?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냥 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속죄일 제사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진중하죠. 엄중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몸뚱아리만 나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속죄일 제사 매우 진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육신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목욕 제개했죠. 세마포 예복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우리를 깨끗이 씻고 단정하고 정갈한 옷도 입고 나오세요. 뭐 비싸고 명품 옷 입고 오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옷을 예복으로 준비하여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헌금이죠.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예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번 따라 합시다. 흠없는 예물. 수송아지를 드릴 때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염소를 드릴 때 흠없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헌금 드릴 때 두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안 됩니다. 찢어진 마음으로, 계산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물은 흠 있는 예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액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흠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있으면 몸도 준비해. 외적인 준비도 하거든. 그래서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몸과 마음이 함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로 끝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의 예배가 이어져야 됩니다. 매 순간 일상에서 예배 드린 자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 안에는 제사법이 나와요. 또 중요한 뭉치 하나가 정결법이 있어요. 죄와 부정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개인 위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일상의 청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사셀 염소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사셀 염소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어졌는데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단절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속죄일 제사를 지키고 나서 또 죄 짓는다면 그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엄중하게 경건하게 형태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6일 동안 세상에 가서 죄 가운데 퍼질러 산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예배는 반드시 바른 삶으로 나아갑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죄 가운데서 뒹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교단이 모토로 삼고 있는,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6일간 삶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친구를 만나 대화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일상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